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날, 복된 시간, 복된 예배당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예배가 우리를 믿음 안에 뜨겁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더 뜨거워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한없는 복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오늘 두 찬송을 우리가 함께 이어서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세상 사는 동안에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 앞에서 쓸모있는, 쓰임받아지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552장. 아침 해가 떠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서 만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서 많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로 하늘에 빠른 과로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봄과 밤을 빌고 주의 사랑 나타내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서 많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서 많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향기, 열매,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힘 있는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려면 주님을 좋아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주님과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진정 사모 아닌 징계가 되신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배가 파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나 수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지는 저 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달아주며 이 세상 보라가 주님 망상같이 하여 드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즉심을 잊으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거르고 주 예수 안 거르고 이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지는 저 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늘밀이 느렵잖고 장강도 더군데 쉬는 높은 산성 내 방패.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늘밀이 느렵잖고 장강도 없네 쉬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를 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한 달 동안을 계속해서 이 찬송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그 사람이 체험하고 경험한 것처럼 그런 열매를 맺은 것처럼 나도 내 삶 속에 열매를 맺어버리라. 단기간의 계획도 세우시고 장기간의 계획도 세우시고 말씀의 흔적과 열매가 나를 통하여 맺혀지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 앞에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줘. 여러분이 거하는 세상은 따뜻한 세상, 함께하는 세상,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가는 서로의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삶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한 능력으로 선하님의 보여이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주여 외면심하시고 약속의 그건을 이루소서. 아멘 아멘. 그 성령님이 은히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아멘. 주께서 밝히신 작은 저백이 어둠을 림치고 오네. 빛을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치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은히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납니다. 그 성령님이 그 감사시니 아멘.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사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사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아멘 아멘.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이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가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스며들어가서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경배 찬송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신상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핍박과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주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뻐 받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 보호하신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죄악과 분리되지 못한 채 죄의 길을 걸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거룩하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10월 한 달은 우리 삶 가운데 믿음과 예배가 회복되고 상처 입은 심령들이 회복되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넬료와 같은 믿음이 저희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시며 그 믿음을 인정하며 그와 그 가정을 구원하시며 축복하신 것 같이 저희 한빛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그런 역사가 있길 소망하옵나이다. 한빛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고 코로나로 다운된 지체들의 믿음이 회복되길 원하옵나이다. 육신의 병마로 치료 중인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회복의 은혜로 인도하시며 한빛 울타리가 경건히 세워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의 방주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저희는 복음의 나팔수 되어 전도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한빛교회가 강주 광역시와 지역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담임 목사님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나라사랑 기도 보렴 회장으로 세우자 싸우니 영권을 허락하옵소서. 기도의 300용사로 모이게 하시고 이 땅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미스바 성회처럼 빛고울 강주 땅에서부터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부르짖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수능생 이세연, 임병훈, 임정빈, 강보경, 한문비, 김태현을 주의 보좌에 올려드립니다. 건강과 지혜 명철로 함께 하시어 좋은 결과로서 교회와 가정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로 인도하옵소서. 10월에는 우리 교회 2명의 자녀들이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믿음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자 이 말씀이 가훈이 되고 믿음의 반석 위에 두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의 기둥 같은 집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애경사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감당하였던 귀한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사자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말씀을 가로막는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며 목사님께 성령 기름 부으심과 엘리야의 기도와 베드로의 말씀으로 함께 하사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두 분의 부목사님, 유학 중인 이신우 목사님, 임형이 전도사님 위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사 항상 행복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강건함 가운데 성립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쓰임받는 위원들과 교회 곳곳에서 헌신한 귀한 지체들의 섬김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쪽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든지 나를 성장하고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분별하고 겸허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주의 은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의식을 잘 마쳤는데 우리 양가의 어른들과 신랑 신부가 와서 인사 좀 나누고 우리가 또 축하의 뜨거운 박수 한번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영솔이와 지선이 결혼 예식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았기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100일 동안 저희들이 작정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봉사와 섬김으로 해주신 성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갚아 나가면서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방침이 의리 있는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함께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분과 함께 의리 있는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결혼식을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저희 성도분들께서 결혼식 준비와 이런 뒷정리까지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안 믿는 저희 지선이를 만나서 저희 이렇게 믿음 생활 같이 하면서 해가자고 했는데 말은 쉬웠지만 실제로 하는 건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도 좀 이제 믿음적인 것과 제 자신 인간적인 것 사이에서 좀 많이 갈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목사님과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도 안 믿으시지만 저를 믿고 지선이를 보내주시면서 저에게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안 믿는 지선이었지만 저보다도 믿음이 크고 그리고 순수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선이를 통해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한빛교회에 도움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 얘기도 들어보고 싶어요. 신부 인사도. 안녕하세요. 어제 저랑 용솔이를 위해서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용솔이랑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차렷 인사. 이성균 장로의 가정은 신혼여행 갔다가 다음 주에 이제 교회로 예배 참석한다고 하니까 그때 부모님과 함께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여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셔서 어제도 결혼회식 또 하객들을 맞이하는 모든 일까지 잘 마쳤습니다. 음식 맛있었다고 하는 칭찬도 또 들었고 또 화기애애한 가운데서 결혼회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 또 협력하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나가서든지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귀히 여겨도 될 만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돕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마음들로 세워진 우리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의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전통을 잘 세워가며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우리 교회는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꿋꿋하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박수 한번 더 하십시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판단할 때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족 안에서 나의 위치와 역할을 보자. 가정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우리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 우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는 들었고 가족을 다스린 후에 가정을 안정되게 유지한 후에 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늘 듣고 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 우리의 역할 잘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의 인생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점점 힘들어간다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저만 좋으면, 저만 만족하면 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팽배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됩니다. 나도 중요하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들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아 때로는 나의 자유를, 때로는 나의 권리를 양보하면서까지 세워갈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하고 사람을 논하면서 그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날은 우리가 가족 안에서 요셉의 위치를 살피고 그리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을 보니까 그의 가정 안에 진정한 피스메이커였어요. 얼마든지 가족끼리 원수가 되어주고 피를 튀기면서 싸워도 그럴 수 있을 만한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그 가정에서 그것을 다 해소하고 참다운 형제간의 화해, 형제간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요셉이 감당을 했습니다. 또 요셉은 한 가정을 가문으로 발전, 번성시키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의 고향 친구들이 많은 곳,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타국에서, 외국에서 어쩌면 그에게도 수없이 많은 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외국의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왕의 신임을 그렇게 받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경에 어찌 그의 경쟁자들이 다 좋은 마음으로 돕고 협력하며 그랬겠습니까? 아마 시기와 질투도 있을 것이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다니엘의 경우를 보니까 엄청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극복했습니다. 다 승리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튼튼하게 세워서 가문으로 이어갈 수 있는 요셉으로 인하여 가문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이 되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통로가 요셉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요셉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위시한 형제들을 책임지고 돌본 효자 중에 효자였고, 형제들을 잘 돌보면서 화목의 역할을 감당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을 얘기하라면 다윗이 아닙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아주 전인격적으로 어릴 적부터 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훈과 가르침이 참 깊고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잘못됨이 뭘까? 요셉이 비난받을 만한 일들이 뭘까를 찾아보려면 한 개도 없을 정도로, 물론 어릴 때 철이 없을 그때 자기가 꾼 꿈대로 그냥 얘기했던 그것, 참 철없는, 조금 더 지혜로웠으면 형들의 미움을 덜 받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루신 일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를 비난할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형제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면서 지켜준 고마운 사람 요셉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요셉 같은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요셉 같은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이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이상을 높여준 참으로 큰 그릇의 사람이 요셉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결론은, 이 모든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였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 주셨으므로 이 모든 일이 가능케 되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아까 제가 찬송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한 테마, 한 기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그런 삶의 열매를 맺어 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승리의 삶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를 한번 생각해보고 평가하고 판단해보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셉의 사회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사회의 첫 발은 노예라고 하는 신분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인격체로 더불어 살아가는데 첫 걸음이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억울하게,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을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팔리는 신세가 되어 비참한 모습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의 이런 모습을 알까?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 팔아버리고 형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어느 때는 섭섭함으로,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어떤 때는 큰 분노로,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그가 내몰려 노예라고 하는 신분으로 그의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이 안 풀릴 때 반응을 보면 남 탓을 하는 게 익숙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남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첫 번째 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등의 이유를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적마다 그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위안받으려고 하는
근데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탓을 돌리는 그 마음 자체가 사실은 정상적인 온전한 마음이 아니거든요. 분노가 차 있든지 서운함과 섭섭함이 차 있든지 원망이 차 있든지 이것이 지금 이쪽으로 슬쩍 돌아가서 남을 생각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그것이 그 단계가 지나면 그때 쏟아냈던 말, 그때 쏟아냈던 행동, 그것이 무서운 화살이 되어서 상대방을 힘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몰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되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남에게 탓을 돌리지 말고 또 남에게 원망과 불평함으로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만 담아두고 하나님 앞에 끙끙거리며 기도할지라도 이것이 행동을 통해서나 입을 통해서는 발설하지 않아야 된다. 아멘. 발설하는 만큼 그것을 다시 주워 담으려면 내가 고통을 겪어야 돼. 내가 그만큼 더 힘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 혼자는 여러분이 기도원에 들어갔든지 산 높은 데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아무개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는 이것을 내보이면 안 돼. 행동하면 안 돼. 아멘. 그것이 진리, 그것이 진리. 그 단계가 지나면 여러분 다 후회하잖아요. 내가 좀 참을걸. 사실 아니었는데 한 단면만 보고 침소봉대에서 소리 지르고 그리고 행동을 옮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워지고 미안해지는지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면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지만 그에게는 두 가지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실함이었습니다. 성실함. 그리고 두 번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함과 최선은 그 사람의 실력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실력을 드러냈다라고 말할 적에 그 실력 하에는 두 가지가 꼭 따라다녀요. 첫 번째, 성실함. 성실했느냐? 두 번째, 최선을 다했느냐? 실력이 고만고만하면 고만고만하게도 하도록 성실함이 그 정도였고 최선이 그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실력을 드러냈다라고 말할 적에는 그 사람의 성실함이 남보다 더 뛰어났고 그 사람의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남보다 더 의지적이었고 더 대단했다고 하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의 노예로 팔렸을 때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맡은 바 자기 역할을 알아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가 통했겠습니까? 요셉이 살았던 그 가나안 지경의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그것도 강제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럴 줄 알고 애굽어를 언제 공부해 놨겠습니까? 그 지역의 전통, 관습, 문화 그거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맡겨진 일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말도 안 통하고 나이도 어리고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면 여러분 회계장부를 관리하라고 믿겠습니까? 뭐 의전을 담당하라고 믿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물 떠나르는 일, 청소하는 일, 물건 운반하는 일, 머리 쓸 일이 없이 남의 지시에 의해서 몸으로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 맡겼을 것입니다. 무슨 보디발이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라고 요셉을 보는 순간에 영적으로 통해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특별한 지혜와 명철과 능력이 있네, 그리고 애우하면서 이런 일을 맡겼겠습니까? 허드렛 일 중에 허드렛 일을 맡겼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신분은 노예 아닙니까? 노예. 보디발이 그를 죽여도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을 그런 소유로서의 물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그에 맡긴 일은 단순한 일, 몸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원찮은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집에 있는 종들이라 하는 일을 지금 요셉이 하는 신세로 지금 전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원망하거나 게으름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그때 당시에 요셉을 들여다보면서 요셉의 마음 하나를 살펴본다면 요셉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여러분, 여기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미래를 희망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을 포기하거나 게으르지 않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 안에는 이 세 가지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있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좀 아파 누워있다고 할지라도, 일이 좀 풀리지 않아서 앞에 막혀있고 답답할지라도,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서 뭔가 좀 힘이 안 나는 그런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슨 말만 들어도 내 속이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그것이 내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조그마한 일 앞에서도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조그마한 일 앞에서도 분노가 올라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말 한마디에 내가 요동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조그마한 일 하나도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런 마음 가지고 이 험한 세파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해서 극복할 일 같으면 극복하고 피할 일 같으면 피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갖기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무슨 일 잘 되고 일 풀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 한 사람의 말 갖고는 내가 요동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에게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요셉의 모습이 주인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비싼 동료들끼리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사람들, 아랫사람들, 비슷비슷한 위의 사람들 사이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지도자의 눈에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지도자의 눈에는요, 여러분 확 보입니다. 확.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보인 것입니다. 하찮은 일을 맡겼어도 그에게만 맡겨놓으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모습. 여러분, 그런 그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그에게 맡겨진 일을 실수하지 않고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일을 썼겠느냐. 대충 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면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 맡겨놓으면 일을 잘하더라 말이에요. 맡겨놓으면. 이런 사람은 지도자의 눈에 쏙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낫게, 조금 더 중요하게, 조금 더 필요한 일에 요셉을 일을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갔는가? 여기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런 정도까지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 아닙니다. 1, 2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은 누가 성실하게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 기도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40일 동안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노력하는 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 정도는 하죠. 그 정도. 하기야 그 정도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긴 하지. 그러나 그 정도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최선을 다하 성실한 것이 1년, 2년, 3년, 5년, 6년, 10년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곧 그의 삶이요, 그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은 최소한 3가지의 방법으로 항상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오늘은 내가 부족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귀에 들려요. 눈에 보입니다. 어느 시간부터서는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려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 될 때까지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예를 써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 우리 주님이 늘 제자들 앞에 오실 때 하신 말씀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지,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 긍정적인 마음, 밝은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는다면 3가지 확실하고 분명하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최선을 다하자, 성실해야 된다, 밝은 마음을 갖자, 이걸 위해서 기도하자. 이걸 위해서. 할렐루야.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업을 이루는데, 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아주 커서 그냥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그런 정도가 되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최소한 그 전까지는요, 자기 가족, 자기 핏줄 반드시 데려다. 돈을 관리하는 자리는 절대로 함부로 맡기지 않습니다. 남에게는 더군다나 안 맡깁니다. 그가 특별한 능력을 갖고 특별한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돈 관리하는 것만큼은 함부로 안 맡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요셉은요, 보디발이 다 맡겼어요. 다. 그러니 얼마나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었고, 얼마나 보디발 장군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 보디발이 어쩌면 저렇게 요셉에게 쏙 빠져가지고 다 맡겼을까? 성경은 그때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자기가 먹는 것 외에는 하나도 간섭한 것이 없더라. 다 맡겼더라. 이렇게 했어요. 도대체 보디발이 요셉의 무엇을 보고 이렇게까지 전폭적으로 다 맡겼을까? 성경으로 돌아가 한번 봅시다. 39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기 보니까 보디발이 보며 보았더라. 모든 것을 맡기기 이전에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며 보았더라. 보디발 장군의 눈에 보인 게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무엇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할렐루야. 요셉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이 말.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는 율법이 만들어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율법이 있어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지키는 그런 삶은 아니었을까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했던 것처럼, 야곱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그리했던 것처럼, 요셉이 믿음의 형태,
믿음의 삶을 본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디발 장군의 눈에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목사 앞에 와서는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교회 밖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터전해 나가서는 예수 믿는 증거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만나는 지인들 만나서 그분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요? 그러면 교회 다녔어요? 여러분, 이런 정도가 됐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눈에는 그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예를 쓰는,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구나. 다른 종들은 주인이 볼 적에는 최선을 다하다가 주인이 보지 아니하면 게으름도 피우고 쉽게 살아가는데 요셉은 탁 떨어지게. FM. 참 이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대단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려면 이런 정도는 돼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며, 할렐루야.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보디발이 신앙이 다른 사람이 그거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요셉에게 대맺게 했겠습니까? 그 다음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요셉에게 일을 맡기면 요셉에게 맡겨진 일은 탁월하게 이루어내더라. 탁월하게. 그 탁월하게 이루어낸 그것이 아마 몇 번 일을 맡겼을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 번 보디발 장군에게 보여줬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화, 그런 얘기들이 쭉쭉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보디발이 요셉을 이제 눈에 띄었고 총애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있을 때 그와 여러 번의 대화를 나눴을 것이고 그와 그의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주의 있게 살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가 믿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느껴질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보디발의 눈에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보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의 모든 매사가 형통케 되어지는 것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성실함, 최선을 다함,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도 귀하지만 저는 요셉을 참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다 맺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눈에도 요셉이 띄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도 요셉이 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멋있는 남자예요. 일도 잘하지만 얼굴도 잘생기고 탐낼 만한 그런, 그래서 여러 번 유혹을 했어요. 나와 동침하자. 그런데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이유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 없다. 아멘. 이거 정도는 여러분 다 믿음 안에 살면서 충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다 하나 더, 내 주인을 배반할 수 없다. 내 주인이 다른 모든 것은
내 임으로 관리하고 내 임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지만 먹는 것 그리고 당신의 아내는 주인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것이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지만 그 아내로부터 아내의 유혹에 내가 넘어가지 않은 것은 나를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나를 지키는 것이지만 주인과의 관계에서 의리를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학자 중에 어떤 이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것이 이제 아내가 저 요셉이 나를 유혹해서 겁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반항하니까 저기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완전히 100% 지금 바꿔서 한 거예요. 여기 성경은 보디발 장군이 노해서 옥에 가뒀다고 했는데 옥에 가둘 때 자기 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에 가두었다. 이것이 요셉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였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또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왜냐하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는 보디발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놔뒀다가는 저 여자가 또 어떤 방법으로 내가 없을 때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 가족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의리를 지켜나가는 것 참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의리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리는 믿음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성품입니다. 좋은 것을 쫓아서 쉽게 마음을 바꾸는 간사한 이중적인 위선된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은혜를 입고 내가 은혜를 베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가족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그를 지켜줄 수 있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의리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빛교회의 의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종의 예경사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돕고 협력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섬겨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귀한 일에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나도 그런 사랑을 갚으며 나도 베풀며 나도 위해주며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 그것이 의리. 내가 필요할 적에는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내가 필요할 적에는 도움도 구하지만 정작 남이 필요할 적에는 내가 바쁘다고, 내가 여유가 없다고, 내 생각이 다르다고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전형적인 의리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의 상처를 받든 말든 이용해 먹고 그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의리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의리 위에 믿음이 세워져 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모임으로 발전하고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 여인의 유혹을 물리쳤던 배경 중에 하나는 내 주인과의 의리, 내가 저버릴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에 이것이 모함이었고 이것이 거짓으로 되어진 것 나중에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요셉이 여기 보디발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잖아요. 보디발보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어졌던가를 충분히 나중에 서로 얘기하고 풀리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자들만이 의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빛교회 귀한 성도들은 여러분의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멋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의리를 본받고 그 의리를 가지고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고 사업하시고 사회에 나가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사회생활을 봤더니
성실했으며 최선을 다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의리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주인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극한 상황에서도 의리를 세우고 의리를 지켜나갔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빛교회 주의 백성들, 주여 직장과 사업과 사회생활 속에서 요셉의 그 마음을 그대로 본받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승유의 트럼펫 연주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두 함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승유를 축복하는 힘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손정복 권사님 70회 생일을 맞이해서 조국현 선교사님을 위한 헌금으로 봉헌했습니다. 김대석 안수집사님 생일 감사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70의 생일을 의미 있게 맞이해서 선교사님 한 가정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섬긴 이 예물 위에도 또 김대석 집사님 날마다 수고하며 땀을 흘리는 그 살림의 현장에도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형통한 일을 보여주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남은 생에 더 보람있게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리며 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신상철 박금영 권사님 주의 은혜 가운데서 결혼의식을 잘 마치고 감사의 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식사로 또 섬깁니다. 또 신용솔 집사 양시선 자매가 감사해서 아버지께 하나님 영솔과 지선의 만남에서 결혼까지 아름답게 인도하시며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두 사람의 앞길도 복된 길로만 인도하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믿음의 소원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최동희 한수 입사님, 이명주 권사님, 김재원 최연옥 권사님, 신한솔 집사님, 조정숙 집사님, 정수경 권사님, 김서정 집사님, 이현백 은은주 집사님, 김서원 집사님, 안시영 권사님 10의 1조 주 앞에 봉헌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땀의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아버지께 드리며 감사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요셉이 경험한 그 은혜처럼 꼭 체험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박옥자 집사님 10의 1조 주 앞에 함께 봉헌했습니다. 주여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자녀들 그 이름을 하나님 능력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자녀 서원 기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이름들 기억하시고 주여 축복하사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업이 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헛수고하는 길 걸어가지 않도록 자녀들의 인생을 지켜주시며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음을 기억하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부모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부모의 좋은 믿음의 동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이름들 절대로 부모도 먼저 가는 일이 없도록 건강과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이 이름들 부모들의 눈에서 눈물 나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영통한 길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복된 길로 간증거리가 있는 자녀들의 길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빈이가 민효가 찬규가 1000번째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기도하는 아이들로 세워지게 도와 주옵시고 이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어져서 크고 능력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필리핀 센터를 위한 선교 헌금도 드렸습니다. 주정 헌금도 드렸습니다. 성미를 드렸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운 꽃을 믿음으로 또한 봉헌했습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를 식사하는 일을 위해서 귀한 마음으로 공개하며 섬깁니다. 하나님 다 받으시고 드려진 저들의 손길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낭만이 주의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낭만이 주의 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오늘 생일을 맞이해 귀한 예물로 기뻐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린 손종복 권사님, 김대석 집사님 머리 위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모두 머리 위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새 출발하는 신영솔 지선 부부를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